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기쁜들의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헤롯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배척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도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먼저 좀 발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이 배경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 헤롯 왕, 오늘 분봉왕 헤롯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요, 이 헤롯 왕이 도대체 누구냐를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여러분 2장 1절에 우리가 나오지만 거기에도 헤롯 왕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왕과는 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장 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때 헤롯 왕이라고 했던 사람은 사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죠. 죽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 통치하던 땅을요, 그의 아들이었던 3명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은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 3명이 이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의 영토를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 중에 첫째가 누구냐면 헤롯 아켈레오 또는 아켈레오스라는 사람이 첫째가 있었고요. 둘째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가 헤롯 빌립 1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3명의 아들이 이 땅을, 아버지가 원래 다스리던 땅을 3개로 나눠서 쪼개서 이제 각각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이제 칭호를 받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를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오늘 그가 다스리는 지역을 이렇게 세 개로 분할해서 다스리는 가운데 그 형이었던 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두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에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원래 그쪽 출신이에요. 에돔 족속과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니까 반반 섞여 있는 핏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형이었던 아켈레오가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원래 많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폭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공포 정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 안에서 이 많은 반란,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정이 막 일어난 거죠.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계속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 막 억압해서 정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로마에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폐위시켜버리고 그냥 유배 생활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큰형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킬레오가 다스리던 그 지역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게 돼요. 그게 이제 총독이 와서 이제 다스리는 그 지역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총독 가운데 하나가 누가 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왜 총독이, 왕이 있는데, 유대 왕이 있었는데 왜 총독이 와서 다스렸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아킬레오가 다스리던 지역이 이제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는 지역이 됐고요. 반면에 둘째였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그 다음에 요던 동편,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이곳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잠깐 지리적인 걸 좀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편 땅, 이쪽이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이쪽 땅과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주로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 그런데 이 둘째였던 안티파스는요, 그 형에 비하면 그 형이 그렇게 쫓겨난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걸 보고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더군다나 형에 비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해서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면 여우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에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머리를 쓰고 굉장히 이 정치적인 야욕도 있고 욕심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어떻게 됐느냐?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폐위를 당하고 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그가 자기 동생이었던 이 헤롯 빌립이죠. 원래 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누구예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마음에 들어해요. 마음에 품죠. 그래서 원래 아나였던 이 파살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나바티안 이 지역의 왕이었던 이 아레타스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요. 원래 부인이. 근데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래 철을 쫓아냈어요. 그냥 이혼해버린 거예요. 이혼해버리고 이 헤로디아를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이 헤로디아도 원래 헤롯 빌립이 자기 남편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남편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 비해서는 좀 무능한 편이었어요. 더군다나 정치적 야욕도 그 형에 비하면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헤로디아 성에 안 찬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안티파스가 유혹을 하니까 같이 마음이 맞아서 자기도 이혼해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헤로디아는 그럼 또 어떤 여자냐? 이 집안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헤로디아는 또 누구냐면 원래 헤롯 안티파스 딸이 아니고요, 이복 형제가 또 있어요.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아들이 자식들이 더 많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원래 딸이었어요,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원래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삼촌이 되는 거예요. 족보로 보면. 그러니까 삼촌 조카 사이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사실은 삼촌 관계고요. 헤로디아 입장에서 보면 조카 삼촌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그렇게 결혼한 거죠. 그러면서 원래 이 헤로디아가 처음에 헤롯 빌립과 결혼하면서 낳은 딸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딸이 나오죠.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살로메가 그래서 태어나게 됐죠. 결국 그런데 헤로디아도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원래 남편과 이혼하고 결국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 왕으로 칭하는,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유대 왕이라고 지금 이렇게 불려지는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유대 율법을 어기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런 불법을 저질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유대 율법 가운데는요, 형이 후사를 잊지 못하고 형이 죽었을 경우에는 동생이 어떻게 해요? 그 형수를 취해서 후사를 잊게 하는 법이 있죠. 그런데 그 반대는 없어요. 그 반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동생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한다라는 거, 이건 유대율법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레위기 18장이나 20장에 보면 형제의 아내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 유대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것을 어겨버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는 이 중요시 여기는 사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죠. 당신 그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비난을 했을 때 이 헤롯 안티파스나 헤로디아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눈에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명색의 왕인데 자기 명예를 지금 막 대놓고 비난을 해버렸거든요. 이건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가 형을 통해서 지금 밀란이 얼마나 자기 자리를 위태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가장 예민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어서도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밀란, 여러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그걸로 봤는데, 그런데 그가 봤을 때, 헤롯이 봤을 때는 이 세례 요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선동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아무리 본래야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는 예수님의 존재가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오늘 결국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것도 여러분, 죽이게 된 이유도 웃기잖아요. 그쵸? 자기의 의붓딸이 12살에 보통 한 14살 정도로 여러분 추정을 하는데요. 그 딸이요, 굉장히 선정적인 춤을 추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왕의 딸인데요. 좀 이렇게 이제 이런 춤들을 사실은 귀족 출신이 춘다라는 거는 이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근데 그런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선정적인 굉장히 춤을 췄는데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한 나머지 말실수를 하죠.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말만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로디아의 사주를 들은 이 딸이 무엇을 요구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버리죠. 그것 때문에 헤롯이 잠깐 근심하지만 결국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오늘 그 일을 들어주게 되죠.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결국 죽게 됐고요.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헤롯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오늘 이 헤롯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요, 예수님의 배척의 사건, 그것과 우리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의 배척의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죠? 예수님 어디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자기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린토우스본은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배척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권세자로 대표되는 그 헤롯에 의해서, 왕으로 대표되는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이제는 앞으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실 것에 대한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헤롯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인 그리고 악인 어디에서 차이가 나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한 헤롯의 일련의 행동들을 우리가 잘 보면요, 헤롯은 결코 의인은 아니죠. 악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는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인가요? 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의인과 악인을? 여러분 의인은 뭐고 악인은 뭐죠? 악한 짓을 했으니까 악인이잖아요. 그렇죠? 의인은요? 의로우니까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과연 뭘까?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 왕은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 왕은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그 아내였던 바세바라는 여자를 뺏었죠.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뭐 했어요? 살인 교사를 냈죠. 살인을 지시했죠. 오늘 등장하는 여러분 오늘 이 헤로드 왕과 비교해 보면 죄질에 있어서는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세례 요한을 그냥 죽여버리거나 남의 부인 뺏기 위해서 사지에 내몬거나 여러분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먼저 그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유대의 왕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고요. 헤롯 왕도 그렇고요.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왕으로서 사람들의 생명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마음 놓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가진 그 힘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 또한 빼앗았습니다. 이 또한 정당한 방법이나 정식 재판이나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순수한 뭐예요? 사적인 목적이나 죄를 가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나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기서 유사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윗은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인물을 평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헤롯은요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지만 다윗은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또한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도 여전히 다윗의 그 왕국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누구도 다윗을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오늘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잘못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항상 긴밀함과 동시에 거침없이 독서를 내뱉기도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특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쓴소리 그냥 할 수 있었어요. 왕들은요 이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나 징계의 선포를 들어도요 크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랬느냐?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헤롯은 오늘 요한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히려 자신의 명예와 위치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방법을 그는 결국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같은 경우는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요. 헤로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분명히 잘못을 합니다. 그때 그의 잘못에 대해서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비유를 딱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 딱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맞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죠.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가리기에 급급했다라면 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여러분 불려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율법의 의로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가 결국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지 멸망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를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회개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의가 오늘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시작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고 알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혹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게 과연 뭘까요?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요, 처음에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요, 무리가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에 그를 죽였을 경우에 많은 무리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는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해요?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요, 자신의 정치적인 자리, 위치를 위협할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이를까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지자라고 인정받던 우리 세례 요한의 말에 그는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많은 다른 인물들을 또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아, 예수님 죄가 없네? 뭐 마땅히 처벌할 만한 뭔가 죄가 없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찾았어요. 찾지 못했지만 죄가 없는 것을 그도 알았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가르치시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하느냐? 그 권위에 대한 문제,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라는 여러분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이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요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잘못하면 말꼬리 잡힐까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그들도요 결국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보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정작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7절에서요 우리는 헤롯이요 맹세하는 장면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여러분 의붓딸이 춤 한번 췄는데요 이런 맹세를 해버려요. 뭐든지 다 주겠대요. 이 맹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재희 목사님은요 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성경 속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맹세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마치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수표 발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수표 발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이름으로 발행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당시의 명예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개념, 그러니까 명예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 부도수표 발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자신의 명예에 치명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도요 여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요? 헤롯의 목을 요구했을 때, 머리를 요구했을 때, 이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요 헤롯이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이지 맞아. 야 죽이면 이거 큰일 날 텐데, 야 이거 반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입으로 뭐든지 해줄게 라고 뱉어버렸어요. 맹세를 해버렸어요. 아마 이 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맹세할 때 헤롯이 잔치에 취해가지고, 잔치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맹세한 것일 것이다. 근데 어쨌든 뱉었기 때문에, 이미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걸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또한 지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요한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장재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을 헤로디아와 요한이 미리 각본을 짜고 요한 죽이려고 이렇게 세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죽일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성경은요 그가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분명히 있고 고려할 사항들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요한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쁨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작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며 그렇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평판이나 눈치에 더 신경 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사람 볼 때 여러분 욕 안 먹을 짓을 더 하려고 신경 쓰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 참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담대함이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 그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도 크신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기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사람이 아닌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조금 여러분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죽이는 자와요, 죽은 자의 역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죽이는 자와 죽은 자의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죽이는 자가 있어요. 그쵸? 죽이는 자가 있고요, 죽은 자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죽이는 자는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죽은 자는요,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권세자에게서 핍박을 받던 세례 요한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빌라도를 비롯한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세를 지키려고 죽이는 자들에 의해서 죄 없는 이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죽이는 자와 죽은 자의 대조가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곧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래서 배척의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역설을 또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죽이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자는 사람을 죽였죠. 죄 없는 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어떤 역설이 숨어 있을까요? 그럼 헤그너라는 분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요한을 죽인 자들은 요한 자신보다 훨씬 불쌍한 자들이다. 이 사라에서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죽임을 당한 자가 진정으로 살며 그를 죽인 자들이 실제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죽인 자들이 있죠, 죽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자, 그러니까 죽은 자죠. 죽은 자가 여기에서는 뭐예요? 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는요, 죄 없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요, 죽은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죽이는 자보다 죽은 자가 복된다는 거예요. 죽인당한 자는요, 오히려 거기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 자들, 자기가 살려고 죽였던 자들은 오히려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실제로는요, 죽어버린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주제를 통해서요, 이 주제와 연결돼서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게요. 죽이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오늘 마태복음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요, 나의 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죽이는 자예요. 목표는 뭐예요? 내가 살려고 너를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사니까. 네가 있으면 내가 욕을 먹어. 네가 있으면 내 명예가 먹칠돼. 네가 있으면 내 자유가 위협될 수 있는 요소가, 불안 요소가 항상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죽이는 자예요. 그렇죠? 반드시 죽여야 돼요. 내 명예, 내 지위, 내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의 의를 위해 남을 죽이는 그 행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 더 나은 의 앞에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는 게 죽이는 자예요. 그런데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더 나은 의 앞에서는 심판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앞에서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 그 속에 생명이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에 의해서 내가 이미 죽은 자면, 내 의에 대해서 나 자신에 의해서 내가 이미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더 나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 앞에서 나 자신이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역설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죽이는 자가 되면 나는요, 하나님의 그 의 앞에서 나는 심판이 되고, 그게 나에게 심판의 문제가 되고요,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 앞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의 앞에 나 자신이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이미 죽어있는 자들은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 죽이는 자는요, 자기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의 앞에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들은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육은 결국 뭡니까? 내 의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그래서 남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면, 그래서 내 의가 죽으면, 내 육의 행실이 죽어지면 오히려 나는 살게 된다. 내가 죽은 자가 되면, 내 육적인 여러분 모습에 있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게 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서 죽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될 때, 그럴 때 나는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죽은 자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주님은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 자리에도요, 두 종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자들이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비난했죠. 조롱했죠. 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죽이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를 이루는 길이다 라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죽이는 자였던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내 의를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자의 삶이 아닌 내가 더 나은 의로 말미암아 죽어짐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